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사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베이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왕들, 총독들 앞에서 변론하고 이제는 그 모든 이 재판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러 배를 타게 됩니다. 2년 전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넌 증언할 거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증언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무죄 입증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로마 황제 앞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여서 황제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변수가 많은 겁니다. 고대에는 나침판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항해할 때 중요한 것이 별이죠.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데 근데 구름이 껴서 별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항해는 아주 어렵고 불가능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를 보통 9월, 10월이라고 보는데 이 시기의 항해는 늘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죠. 항해하기가 좋은 때가 아니니 우리가 자칫하면 하물, 배,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사실 바울은 배를 많이 타봤고 파손한 경험이 심지어는 3차례나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거죠. 선장, 선주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보다 더 새겨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생각대로 항해가 잘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태풍 만나게 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연의 거대함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고 인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은 자연의 이 작은 변화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장, 선주는 사실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여러 날 해도 보이지 않았다,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완전히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남아있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무리하게 항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경고했죠?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벌을 톡톡히 받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쌤통이다. 그러게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바울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소망이 다 사라진 이들을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들을 안심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드세요. 그러게 제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만 부셔졌을 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제가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들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소망도 없고 이젠 죽었구나 했던 자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불어주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경고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경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나팔수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큰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광풍 같은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